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요나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끈질긴 요나의 목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임을 계속해서 요나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강의를 합니다만은 강의하지만은 그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리지 못한다면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 엉뚱한 방향으로 지식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지혜가 많음을 자랑하는 서신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 요나서에는 이상스럽게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께서 제게 말씀을 해오시는 감동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독이 상달되어지고 있는 니느웨 성읍에 요나로 하여금 멸망의 경고를 하여서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악독이 상달됐으면 멸망을 시키면 될 것이지 뭘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요나는 삐뚤어져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니느웨 성읍에 악독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마치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같은 북방의 그 군대를 양성을 했다라고 이사야서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서신에도 보게 되면, 예언서에 보게 되면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내리는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여, 이게 무엇입니까? 이는 북방에서부터 내가 군대를 예비하여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갖다 쏟아붓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징계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합니다. 저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니까 그 북방에 끓는 가마를 없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황충이 때를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갖다가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을 하게 되면은, 또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치워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나타내시고자 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방 족속 속에 여전히 이처럼 대면하고 있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을 하치는데 그 까닭은 요나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그와 같은 처사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명인 사역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요나의 사명을 감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의 판단이 딱 들어차 있었어요. 자기의 판단이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역사를 주관하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신의 사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온 세계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열방을 통치하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주님의 놀라우신 이 세계 경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왜? 자기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이 있어요. 그것은 마땅히 악독이 상달됐으면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공평하게 회개할 자에게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읽지를 못해요. 예. 이방 족속이 니느웨 족속이 너무나도 잔인한 족속이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이 설사 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저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은 분명히 용서하실 것인데 내가 구태여 무엇하러 가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이처럼 멸망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을 돌이키실 거 내가 뻔히 다 안다. 요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안다고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다 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눈을 뜰 때쯤 돼서 성령께서 요즘은 가끔가다 이렇게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과 비슷한 거냐면 마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이 강아지가 있는 이 애완견이 있는데 이 애완견을 만약에 주인의 애완견은 왜 귀여움을 받고 왜 사랑을 받겠어요?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완견이 왜 사랑을 받을까요? 주인의 뜻대로 다 하거든요. 안 하면 때려도 걔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조그만 해가지고. 아니면 복종을 시키잖아요. 예? 아니면 밥을 안 준다든지 이러잖아요. 미운 짓 하면은 벌을 막 계속해서 받게 되죠. 그래 어쨌든 간에 주인의 마음에 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완견의 특징은 개의 특성을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수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가 먹이를 주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배를 확 뒤집어 엎고 그냥 나 잡아먹으십시오 하듯이 이게 탁 들어 눕는 거예요. 그게 맹수들의 특성이거든요. 이 견이라고 말하는 개들의 특성이에요. 이 맹수에 속한 것이 이처럼 길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장 약점이 뭐냐? 배죠. 배. 이 배를 딱 드러눕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개 앞에서 딱 드러누웠죠. 그러면은 그 개가 이제 뭐 받아들여 준다든지 아니면 문다든지 그것을 통하여 행동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개가요, 이 애완견이들께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 애완견이 지 주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인간의 애정을 주다 보니까 이 애완견이 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전이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서로가 애완견하고 사람의 위치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뒤집어져 가지고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손주를 갖다가 너무나 귀여워하면은 할아버지 상투를 휘어 잡는다고. 그 비슷하게 이 개가 지가 개인지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성경 속에서 개를 정의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느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이 개가, 이 애완견이요, 이 주제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든 거예요. 주제를 모르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개가 말이에요. 예? 이제는 상도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개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개를 갖다가 go, stop 이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go, stop 이것만 가르치는데 이 개가 가장 이게 지금 제어가 이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개가 왜 컨트롤이 안 되느냐, 말을 안 듣느냐, 물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그 까닭은 개한테 처음부터 인간이 명령을 잘못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완견이기 때문에
이 애완견에게 뭔가 저그 애정을 많이 줘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라는 것은 주인이 go 하면 가야고 stop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애완견의 이게 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개의 두뇌 속에 새겨놨는데 이것을 너무나 인간이 애정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이와 같은 것이 인간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가지고 지가 앞에 나가버려요. 예. 지가 앞에 나가가지고 풀어놓잖아요. 지 멋대로 가가지고 물어버립니다. 지 멋대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다 개 전문가가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딱 쥐어잡고 주인 앞서가면 딱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주인 앞서가면 언제든지 너는 나보다 앞서지 못한다. 개가 사람이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알아서 지가 앞서?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하고 인간의 마음이 창조가 지금 피조가 되어진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비교 대조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앞서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아니 인간보다도 개가 앞서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나름대로 개보다 훨씬 놀라운 본능만, 개는 본능만이지 않아요. 거의 본능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 본능에 속한 것이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요 영화와 존귀를 더했어요. 본능에 성품을 더했어요. 성품 위에 또 뭐가 있느냐? 인격이 딱 들어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서 딱 창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약간 못하게 하시되 짐승보다도 더 많은 놀라운 영화와 존귀를 이 두뇌 속에 딱 아로새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을 볼 때는 짐승을 제어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짐승이 지 멋대로 가. 무엇이란 이름을 가지고 애완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잘못 지금 인간이 짐승과 사람 사이에 이게 지금 서열을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개의 사이는 서열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열이 뒤바뀐 거야. 뒤바뀌어 가지고 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 전문가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것을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휘어잡고 개한테 앞서려 하잖아요. 스톱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이 한 발 나가면 그때 따라 고. 그걸 연습시켜요. 소위 말해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습을 시킵니다. 결코 인간보다도 앞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인간보다도 앞서잖아요. 이 개가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지 멋대로 해. 지 멋대로. 예. 그래서 인간보다도 앞서지 못하도록 감정 조절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생각의 조절을 시켜야 해요. 이 개는요 본능 위에 약간의 감정이 있죠. 약간의 감정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감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거죠. 네. 본능 수준이죠. 근데 이것을 길들여야 돼. 길들이기 위해서 go, stop 이것만 알면은 절단코 주인의 명령을 떠나서 함부로 나아가거나 함부로 멈춰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고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개가 인간의 미래를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피조가 되어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 터진 것인데 너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 장래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크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세계를 경영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지가 뭔데 요나가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엎어보니까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요나가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와 같은 역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의 이 자아를 확 뒤집어 엎어보는 거예요. 예?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에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간이냐? 아니면 너는 속을 뒤집어 보니까 너는 어떤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인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전달하게 되면은 저들이 회개할 것이고 회개할 것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네가 앞서서 나가서 추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변적으로 네가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신데라고 지레짐작하여서 행동하는 너가 그 똑똑한 인간이 너는 뭐냐 이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똑똑한 그 지혜를 가지고 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대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고래 큰 물고기 속에다가 3일 밤낮 동안 가둬놓잖아요. 그 가둬놓는 흑암 속에서 회개 자복하잖아요. 무지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는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 자신의 판단은 절단코 굽히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불순종한 걸 회개를 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건 회개를 해요. 그런데 무엇은 회개를 않느냐? 자기 판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판단을 회개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게 인간의 목숨이에요. 예? 그게 인간의 목숨이라고. 자기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예?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 거스린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잘못했지만은 니느웨에서 가가지고 저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진노를 돌이켰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하나님 내가 뭐 고국에 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건방진지 2절 말씀 보세요.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 자복한 것을 믿고 회개 자복한 것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고 분노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딱 잡았대요.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할 수 있는 원죄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그리스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할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용서할 것인데 못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은 것들 전체를 가지치게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복종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다윗이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시편 16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배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왜 내 앞에 모실까요? 내 앞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의 양심의 판단 속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끌어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배우겠다라는, 그것을 이끌어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같은 사람은 지금 요나가 인생의 후반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으려면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은 자기 속에 자아가 많이 죽어야 해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선악간의 지혜와 판단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끌어가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선악간의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한번 보세요. 453장을 여러분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숙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의 이전 문제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달아보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대체가 너희들의 밑바닥을 내가 들어보일 때 너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서도 이처럼 남아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붙어 있기보다는 여러분 속에서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것도 또한 달아보실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래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외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거기에 서 있어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결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스스로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갑니다. 스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쫓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놨으면 변화가 올 것 같잖아요. 그래도 그냥 제멋대로 합니다. 예, 이제 몸은 왔어요. 니느웨까지 가라. 그러니까 갖다 집어 던져놓으니까 니느웨에서 외쳐라. 그러니까 외쳤어요. 예, 저것이 생각났겠죠. 야, 외치지 않았다가는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는 끝장이다 생각을 했겠죠. 외쳤어요. 듣거나 말거나. 그 듣거나 말거나 외쳤었던 이상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요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고관대작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왕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사람들과 살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베옷을 입은 거예요. 온 나라가 이 100만 정도가 넘어가는 이와 같은 성읍이 전체가 베옷을 입은 것이죠. 그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이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속에서 행동은 돌이켰는데 마음속이 안 변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요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은 잘해요. 행동은 온다니까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춰지질 않는 거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춰지면 좋을 것을 이게 안 맞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막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죽어버리고 싶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목숨이 너무나 끈질겨요. 예? 자기 속에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거든요. 이 죽어야만 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라 안 죽어져. 끝까지 살아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아주 막 끈질겨요. 예. 요나를 예를 들어서 순교자의 제물로 너 바쳐라. 그랬다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를 갖다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불구덩이에 너 집어넣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목숨이 살아있어요. 이처럼요.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요나의 괘씸죄에 걸려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괘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괘씸히 여기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겠나 이 말 아니에요. 요나가 싫어하고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이 인간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요, 바닷물에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면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래야만 이 풍랑이 나의 연고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날 집어 던져라. 그 정도 되면 목숨을 잃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이제 물고기 큰 뱃속에다 집어 넣었어요. 3일 밤낮 동안 있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있죠, 목숨이?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맨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알아요. 주님 쫓아오는 것까지만 알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남아있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요 목숨을 찾으려 하면 잃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 목숨이 여기 이렇게 간당 하면서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죽을 거 다 죽은 거 아닐까요? 예?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보고 난 다음에 나 이 천국 좋아요. 나 예수님하고 언제나 이렇게 살 거예요. 지옥 갔다 온 다음에 저 죄 안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전에 잠깐 말씀을 비쳤었는데 저 전남 광주에 어떤 장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 갔다 오기 전에 철부지 삶을 살았어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뒤에다가 한마디를 다 나파 소리 같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의 세계에서 이제는 사후의 세계에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생의 세계로 넘어올 때 그 뒤에서 큰 나파 소리와 같이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근데 그 사람 막 천국 집회하고 지옥 집회하고 다 하고 다녔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이혼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타락했어요. 천국 보고 오거나 지옥 보고 온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40일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금식 기도 40일 해봤자 혈기가 잠깐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금식으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것 속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속에 돼지 같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죽이려고 그래요. 한 번에 끝내려고. 그 속에도 야망이 있어요. 성결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경건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거룩함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예? 의로워지는 데 야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욕망이,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40일 금식 해봤나요? 그래서 안 해봤다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십니까? 40일 금식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을 했다는 거예요. 잘 죽던가요? 안 죽던데요. 왜 안 죽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혈기가 안 나왔을 뿐이야. 배고플 동안만 안 나왔을 뿐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죽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것 속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뭐 덜렁 혼자 살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의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일 사람이 있어야지. 죽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집안에 있으면은 남편이 죽이러 오고, 그다음에 아내가 죽이러 오고, 자식들이 죽이러 오고, 죽이러 올 사람도 많고 이웃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산속에 있으니까 누가 죽여줄 사람이 있어야지. 예? 그러면서 수도하고 정진하고 성자가 된 기독교의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 무사람의 마음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여 가지고 네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여서 네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거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거라. 예?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멈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거라. 다시 도약하기 위하여서 너를 다시 날개를 내게 주기 위하여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거라.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자라는 뜻이에요. 네 발이 너무나 급하구나. 네 성질이 너무나 빨리 가는구나. 네가 성격이 너무나 급해. 어? 너 죽어야 한다. 이때 죽어야 너 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예? 이 같이 안 가면은 이제 때린대. 한 대 쥐어 박아버려. 너 그래도 성질이 너무나 급하네. 너 침상에 한번 누워볼래? 침상에 딱 눕혀놓잖아요. 그러면은 오도 가도 못해. 예?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아유 건강이 제일이야. 그러고 하고 앉아 있어요? 건강이 제일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못한 줄을 회개해야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I will make you fisherman. 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넌 나를 따라오너라. 너 따라오는 연습하는 거야. 에? 네가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이다. 이 뜻이거든요. 요나 좀 보세요. 이 생각이 벌써 이렇게 앞서가지고 말해요. 에? 다음 주에 또 들어보면 또 걸작이에요. 요나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안 죽어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4절 말씀은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래요.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한 거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켜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말고 이 땅에서 내가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주는 연습을 자꾸 해야 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거라 찾거라 두들기거라 하시겠죠.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찾을 때 만날 수가 있고 두들길 때 만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까?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러 가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오러 가죠. 왜 저 사람은 저래요? 너 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 쫓아오면 돼. 응? 네 십자가 짊어지고 나 쫓아오라고. 네 부모를 왜 원망하니? 네 부모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 주님을. 그러면 주님이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마지막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막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산속에 혼자 계셨으면 막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근데 막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그 왜 여태까지는 지나가게 하더니 못 지나가게 하나 몰라.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도대체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혈기가 확 나타난 거죠. 이를 보고서 그냥 갑자기 혈기가 나타나가지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느냐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가 앞서가고 있어요.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가 불도 지가 내리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주님께 선포를 하질 않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짓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유전의 형질에게 유전적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본성이라든지 다뤄지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금식해서 죽어요? 아니, 금식하는 건 좋은데 금식하고 앉아 있으면 혼자 하고 앉아 있잖아요. 쑤실 사람이 없어요. 쑤실 사람이 있어야지. 옆에서 쑤시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아니, 저것이 왜 저런데? 가장 잘 쑤시는 비결이 뭐냐면 부부간에 잘 쑤시겠죠. 또 쑤시는 비결이 뭐냐면 자식이 잘 쑤셔요. 예, 부모가 자식을 쑤시고 자식이 부모를 쑤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랬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더불어 이게 바뀌어지고 합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54장 55장이네요. 55장 6절 말씀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무엇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잖아. 네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해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